마태복음 1장이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가문에서 독립투사가 나왔다, 역대 위인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혈통은 어떤 혈통인지, 그 계보가 정말 영광스럽지 않겠어? 자, 너가 웃을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 유씨 가문에서는 우리 누나는 유관순이다. 너무 자랑스럽잖아? 그렇지? 웃을 수 있지만 나는 엄청 자랑스럽거든. 세상에 굴하지 않는 열정의 혈통이다. 우리 누나 유관순. 자랑스럽잖아? 그치? 근데 이 가문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가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치?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건지, 예수님의 계보와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다. 자, 먼저 찬양 듣고 바다보다 더 깊고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들은 분명 신앙의 위인일 것이고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이고 엄청난 믿음의 선진이 아닐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야곱이 12형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유다가 선택이 되었네.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은 뭐냐면 유다의 사자지. 근데 말씀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거든. 유다의 첫째 아들이 엘이었고 엘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어. 근데 당시에는 혈통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말은 엘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고 남편인 엘이 죽었다. 이런 거를 보니까 예수님의 혈통의 계보에 나오는 다말이 과부였구나. 다말은 과부다. 하나님이 과부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부인 다말을 통해서 다말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말이라는 여자는 남편이 죽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혈통이 중시했기 때문에 형사취수제가 있었어. 형사취수제는 무언지 아무튼 이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해줄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말이 결혼한 둘째 남편이 오난인데 오난도 죽은 거야. 이게 뭐냐? 다말은 첫째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도 죽었다. 그래서 다말은 예수님의 혈통에서 버려졌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었다. 근데 진짜 힘들었겠다. 다말은 진짜 힘들었겠다. 그치? 아마 사람들이 엄청 수근수근했겠지. 왜 죽었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어떻게 남편이 둘이나 죽냐. 그리고 남자들은 다말을 피하고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느낌이? 아마 다말을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그러니 당연히 다말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다말 자신도,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겠지. 아마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 이 다말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냐면 자기가 창녀가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어도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존심이 낮아졌을 것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 말씀을 써놨다는 걸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다말과 유다, 유다와 다말, 그리고 베레스, 이렇게 3명. 오늘은 유다, 다말, 베레스만 이야기를 할게. 자, 다말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를 했고, 그럼 유다도 엄청 힘든 그런 사람이지. 자, 찬양,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유다는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다. 왜냐면 자기의 2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야. 우리 할머니가 계셨어. 물론 뭐 할머니가 계셨겠지, 그렇지? 근데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둘째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친척들끼리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말하지 말자. 말하면 할머니가 충격에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다. 정말 말하지 말자. 이렇게 그런 이제 친척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어떻게 속이냐, 말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 근데 나는 그때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잘 그거를 인지를 못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시고 매일 오시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의 그런 자녀가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고. 나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제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혈연 공동체잖아. 부모와 자식처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근데 만일 제자가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엄청 괴롭겠지. 나 같은 경우는 잘 때 누가 어버가도 모르거든. 보쌈해도 몰라. 근데 보쌈은 먹는 거지. 미안해. 보찜에 가도 몰라. 근데 그날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아무튼 유다가 많이 힘들었겠지. 유다는 자기의 2 아들이 죽은 그런 비참한 아버지였고, 유다는 아마 다말을 미워야 했을 수 있겠다. 근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가졌거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다.
예수님은 베레스를 선택하셔서 베레스를 통해서 오셨다. 유다도 힘들고 다말도 과부고 힘들고, 근데 베레스도 힘들었겠지. 결국 이 말씀을 보면 베레스도 진짜 힘들었겠다. 베레스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정죄를 받았던 사람이다.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가져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소외를 당했겠지. 베레스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여기는 힘든 사람밖에 없다. 힘든 것도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정죄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그 여자는 뭐 알지는 못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 한 대학생 정도 나이였거든. 근데 그 애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더라고. 그래서 모르겠어. 아무튼 엄청 기도하면서 말했고, 그때 다급해서 말한 아이가 베레스였는데, 베레스 이야기를 해줬어. 예수님의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신앙의 역대 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고, 그때 내가 말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예수님이 베레스를 통해서 오신 이유가 있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도 그냥 죄인이 아닌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죄인들,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는구나. 자, 찬양 듣자.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예수님은 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오셨나? 예수님은 왜 베레스를 선택하셨나?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너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자신의 분노, 미움, 음란, 교만이 어떻게 도저히 되지 않고, 또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다른 것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죄인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를 품어주기 위해서. 이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너와 함께, 너와 연합되기 위해서, 너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유다, 다말, 베레스를 통해서 오신 것이다. 너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반드시 너를 죽이게 될 것인데, 그 진흙 같은 죄의 허덕이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못자국 난 오른손으로 너를 안아주기 위해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주님이 죄인을 통해서 오셨다.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너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너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다. 가치 있는 일에 너는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다. 너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야?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내일 이어서 할게.